갈라디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크게 읽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암송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 둘씩 암송하셨죠? 네, 이번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구절 하늘의 미랄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묵상하시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대면하면서 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으로 3년 전에 아이들이 일과 공과를 했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하늘의 밀이 된 사람이 누가 떠오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더 많은 어떤 열매나 결과를 맺은 그런 사람이 누가 떠오르냐. 그럴 때 아이들의 대답이 예수님이요 라고 바로 정답을 말해서 기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유관순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 유관순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셨단다, 감리교인이셨지, 제가 그때 얘기를 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청년들은 뭐 각자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를 그때 만나서, 교회 청년인데 누가 생각납니까?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군대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종종 사고가 있습니다.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그 위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이런 사례들은 여러 번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뭐 중이요, 어떤 상사요, 뭐 이렇게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늘의 미랄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하늘의 미랄로 죽어진 그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더 어떤 결과를 맺은 그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에 하늘의 밀이 되어 빛으로 예수님을 비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 생각났던 분이 독일의 목사님이신데요. 독일의 나치즘에서, 그러니까 히틀러 정부 아래에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를 지켜낸 본 회퍼,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의 인생은요, 신학 박사를 받고 1930년도에 베를린에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치즘으로 독일이 핍박받고,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국으로 망명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 나치 당에서 간섭과 핍박,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저항 운동, 독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1943년에 체포되고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되던 해인데, 이제 독립되기, 물론 그때 독일도
독일 나치당도 망하게 되는데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이미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본헤퍼 목사님의 일대기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조카에게 세례를 줄 때 이런 본문으로 세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조카의 세례식에 그리고 지금 교회가 모두 다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선택한 본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이제 세례식이니까 앞에 세워다 두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지금 이 나치당 아래에서 모진 고난을 다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본문으로 세례식을 말씀을 선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이제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읽다 보니까요, 정말로 그러하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본헤퍼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내일 이 일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과 세계의 마지막을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외로운 사람이 외로울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외롭게 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건데요. 다른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죄에서 벗어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 위에 머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르게 진행된다, 뭔가 더 잘 풀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탐욕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기독교인들의 운명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운명들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먼저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 세례받는 아이를 세워놓고 전해주고 싶으신 말은 이것인 거죠. 이 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다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단다 라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포하는 진짜, 진실, 실제란다 라는 것을 아이와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되게 풀어주시고 단순히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 울타리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저희 본문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는 이 구절은 본래는 기독교인의 삶이 율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있는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의 위치가 2장 20절에 있다는 게 참 성경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웠습니다. 무엇이 흥미로운가? 2장 20절은 11절부터 한 단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초반부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다른 야고보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차별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이 점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방인들이랑 있는데 오니까 이게 수군거리고 일반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바나바마저도 그런 거야?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의 사람들이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유혹을 바나바마저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적을 때 바울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적었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갈라디아서에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다 모두 다 유대교의 등을 돌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교를,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로 자진한 사람들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 베드로도 그 점이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마저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회적 행동이 왜 문제가 되냐면 베드로에게 그의 회심의 일대기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들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어보시고 그 베드로의 회심의 고백,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관념에 완전히 돌아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부인하는 행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엄격하게 선포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유대인들을 특징적으로 구별 지어주는 규정들을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즉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유대의 관념들을 뛰어넘어 그 사랑의 중심에 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없고, 이 시대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나는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구절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위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도 죄사함과 부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의 미랄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수 있는가? 아니, 그 무거운 책임감을 어떻게 진단 말인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아도 이것은 우리의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의 사랑에 갇혀서 그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하며 하나의 미랄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반석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고등부 아이들만 해도, 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미랄로 살아가면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마저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어떠한 관습에서 벗어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것을 실천할 때 정작 이 시대상이 닥치니까, 이 시대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은 더 공부해야 되고, 예배 하루 좀 빠지면 성적이 조금 더 오를 것 같고, 또 뭐 2부 순서 좀 안 하면은, 뭐 내가 조금 기도 조금 안 하면은, 왜냐면은 지금 성적이라는 자기 마음의 가장 무거운 세상이 눈앞에 닥치니까 내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거 걸겠다고, 미랄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가도 그 부분을 타협하게 돼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인생 재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막 부흥회 때 결단했다가도 막
요즘 들리는 뉴스는 자산 경쟁이 뉴스의 핫 이슈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막 오르고 뭐 요즘 뭐 코인이라 그러나요? 뭐 코인이 막 오르고 막 주식도 오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데 선교 헌금 드리는 내가 어리석어 보이고 더 물질을 주일학교에서 쓰고 있는 나를 보면서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또 흔들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부이니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미래를 아는 자답게 담대하게 걸어가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의 진노를, 그 죄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권면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모두 하나님을 아래 동등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베드로 당신은 죽었으니 이제는 이 시대상과는 상관없이 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미랄이 되어 사십시오 라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시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대상이 어떤 모습이든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시간 소모하는 것이 에너지 쓰는 게 바보 같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또 이제 성도님들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 받으시기를 권면하며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희 오늘 사진 보여주시기 전에 말씀 먼저 주일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열매 맺는 고등부에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눴던 예화인데요. 함께 또 한 번 더 성도님들께도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이 성경책,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처음 이 한반도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한반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1882년에 로스 선교사님이 이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책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성경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 서양 문물에 대해 반대가 심했고 또 기독교도 금서였기 때문에 이 로스 선교사님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만 먼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후대에 조금 더 이제 완결된 편인데요. 보시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써 있죠. 네, 이러한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함께 오늘 도전받을 믿음의 선배님은 이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학자 이병규의 아들이고요. 승정원이라고 하는 조선 궁궐의 역사를 기록하는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집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종수라고 하는 친구가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농정신서라는 책을 쓰고 일본의 근대 농업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이 이수정은 안종수를 불러서 자기에게도 일본 유학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종수라는 사람이 쯔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의 농업 박사에게 농업을 전수받았는데 이 농업의 얘기를 해주다가 그런데 이것보다 자기가 더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모군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제가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화면에 그대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 화면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자막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게 급박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당시에 구식군대가 있었고 신식군대가 있었는데요. 구식군대를 엄청나게 차별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안 줘요. 뭐 대우도 안 해주는데 심지어 이 쌀을 주는데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으려고 그랬다가 모래가 섞여 있으니까 이게 구식군대가 분노가 터져가지고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궁궐이 발칵 뒤집혀지게 되는데요. 이제 읽어보시면은 뭐 지금 궁궐에 뭐 반이 들어가가지고 일국의 국모가 지금 담장을 넘어가지고 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명성황후가 궁궐을 넘어가지고 이제 막 잡히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도망가는데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성황후를 지게에다가 업고 이 거름더미로 덮어가지고 충주까지 도망을 가서 이 명성황후가 이 살해당할 위기에서 건져주게 됩니다. 이제 이모군란이 다 끝나고 나서 진정되고 이 이수정에게 이제 왕이 소원을 말해봐라, 다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수정이 대답하죠. 저를 일본으로 보내주셔서 유학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그 쯔다센이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쯔다센에게 이 농업을 배우다가 이제 쯔다센 박사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수정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농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자네는 유학자 집안이라 그랬지? 그런데 공자님의 말씀이 방 하나를 비출 수 있는 등불 정도면은 온 산과 온 땅을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네. 아니 그런 공자보다 더 대단한 가르침이 있다는 말입니까? 누굽니까? 그게 예수라는 분이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수정이 이 찌다센 박사에게 기독교를 듣게 되며 기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누가 이수정인지 알겠죠? 한 번에. 자, 그럼 그 찌다센 박사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바로 옆에 이게 제일 이렇게 멋있게 딱 계시는 그분이 찌다센 박사님이세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당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 다 기독교인들, 쉽게 말하면은 뭐 저기 여러분들 모이시는 저 구역 모임, 일본의 구역 모임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이수정이 기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그리고 원래 자기의 목적은 이제 일본 유학하고 돌아와서 다시 조선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그래서 이 일본에서도 이수정의 지식을 알아보고 교수로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120엔의 교수 연봉을 제시를 했는데 나 그건 거 필요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가 볼 때 그 아까 이 복음서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로스 선교사님이 마음껏 이 성경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자기가 조선인이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참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라는, 그래서 120엔이 아니라 40엔도 거의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편지를 쓰게 돼요. 선교 본부에 편지를 써서 여기 이 중국의 오른쪽, 이제 동아시아의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한반도라고 하는 곳, 여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조선이라는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디 와주세요 라고 미국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듣고 헨리 루미스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수정을 만나러 일본으로 와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미국의 일간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선교사님들을 원해? 라는 것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막 기도의 붐도 불고요. 그리고 이 이수정의 편지 한 통으로 확산된 조선의 이야기가 두 명의 선교사님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먼저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수정이 보낸 이 편지 보고 이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조선을 이제 결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무렵에 동생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일본에도 막 사진 찍혔어요. 미국에도 사진 찍혔어요. 소문 다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동생이 이제 뭐 형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니까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일본으로 건너옵니다. 아니 형, 농업 배우러 갔다고 하더니 지금 기독교를 배운다는데 맞습니까? 그래 맞다. 나 지금 성경 번역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여기 정리할 돈 다 가져왔으니까 여기 정리하시고 저랑 돌아가시죠. 그럼 다 묻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래 뭐 돈을 가지고 왔니? 내가 지금 번역하다가 빚이 엄청 많은데 지금 출간하려면은 막 돈 필요하잖아. 내가 지금 출판 비용으로 빚을 엄청 졌는데 그거 갚아야겠다. 그리고 동생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책이 나오게 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이제 본래 있었던 거는 옆에 보시면 한문 성경이죠. 마가전이라고 써 있어요. 마가복음을 말맞자를 써서,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복음이 잘 들어오겠냐고요. 이제 일본식 한자들도 많이 써있는데, 그래서 이수정이 옆에 보면 다 한글입니다. 이제 우리 감성으로 한글을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1885년에.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완성된 저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포문이었어요. 다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지금은 뭐 연세대의 전신인 학교 세우셨고 아펜젤러 배제학당, 또 뒤이어서 이제 뭐 알렌 스크랜톤 선교사님들 줄지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수정의 자기의 그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한 통, 그리고 번역한 성경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등부 설교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는 한 가지 우리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수정이요, 이제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수정은 이제 미운털이 단단히 박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사람들, 이 비개화파, 개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 이거 번역해서 지금 선교사님들한테 막 다 줬던 게 이수정이야? 얘가 들어와? 그런데 또 반대로는 이수정은 선교사님은
이 김옥균이라고 하는 개화파 사람과 매우 친했어요. 친분이. 그런데 또 이 친분이 있는데 우리 개화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는 개화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관심 있다고 하니까 자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또 미운 털이 박힙니다. 어느 쪽에서 죽었는지 혹은 어떤 병으로 별세하셨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양쪽의 갈등 그 속에서 어느 한쪽에 의한 암살로 돌아가신 것으로 통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럼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수정 선교사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 꿈, 잘 나가던 집안 다 버려놓고 이 말씀 번역하는 거 이거 평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 들어올 때 이렇게 암살당하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여전히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수정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 땅의 인생은 끝나셨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수정 선교사님을 보면서 더 큰 박수와 더 큰 위로와 사랑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이 세상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회복을 알려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야망,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이수정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출세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계속 살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텐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자유를 주시니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그 사랑의 보답으로 어디에서 이제 우리는 미랄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복음을 심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 미랄 되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선교 헌금을 결단하는 그 눈물과 기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때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미랄이 되기를,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저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책임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신다는 그 감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가 그 사랑 안에서 더욱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